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힘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에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의 연약함, 부족함 여전히 많이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에 저희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아버지, 다시 아버지 저희 아들 아버지 주여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 아니면, 우리 구주 아니 서지 못하네,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도,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 약할 때,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 피로 사신 영혼들을 붙드십니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붙드시는 그 사랑 우리가 의지하며 한 번 더,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다시 한번 우리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지칠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한번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노래하며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또한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 시간 함께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 내가 약해질 때에도, 내가 의심할 때에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낙심할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오 아버지, 주가 그것만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 우리를 붙드시는 내 아버지, 약해질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아버지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가 있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며 아버지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우리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불신들이 예배 가운데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죄들이 있다면 부서뜨려 주시고 정결한 영을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연합과 사랑의 띠를 둘러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서로 끌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기쁨이 더 큰 공동체,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공동체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참된 길을 서로 세워가며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각 부서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명을 맡으신 각 부서의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사 믿음의 증거들이 부서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속한 모든 부서의 자녀들이 믿음이 함께 성장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친히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어 듣는 이의 혼과 영과 육을 쪼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 중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섬기시는 당회원분들과 또한 모든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교회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붙드신 손길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자 고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니 우리가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직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지난번 마가복음 8장 하반부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수많은 신전들이 집결해 있는 곳, 그 해변길과 왕의대로가 연결되는, 그래서 수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복잡한 곳 길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대답을 제자들이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듣고 싶으셨던 것은 그 다음이었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듣고 싶으신 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 또 그 진솔한 고백이 주님에게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더 많이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딱 들으시고 그제서야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고를 드디어 하셨지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라는 말은 꾸짖는다라는 뜻이었죠. 예수님에게 그럼 불길한 일 안 생길 거라고. 참 흥분을 잘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하신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죠.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와는 정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디나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얻는 생명의 길, 사명의 길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9장의 말씀에도 참 중요한 사건과 또 메시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이 말씀을 우리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말세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냥 말세가 아니라 진짜 말세로, 마지막 때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제단들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며 또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절 말씀을 하시고 이제 6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총 12명인데 왜 3명만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요 12명 중에서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늘 그렇게 3명만 데리고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 위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모습이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요, 어떤 빛인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빨래를 할 때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고 이제 세제를 넣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하이타이를 넣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타이드 디터전트를 넣고 거기에다가 옥시, 이 표백제를 팍팍 넣고 그리고 뜨거운 물로 세탁기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돌려도 그렇게 하얗게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그런 광채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2명이 더 나타나지요. 4절을 보실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한 명은 엘리야이고 또 한 명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열왕기하 2장에 불병거 해리바람 타고 오래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럼 모세는 더 일찍 신명기 34장에요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둘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들이 그 높은 산에 나타난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있다가 잠시 이 땅에 내려온 상황인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질문 안 들어보셨나요? 아니, 천국에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있는데, 그리고 구약의 성경 인물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인물들.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정답은 하나님께서 너희 둘이 내려가라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그 둘이 내려온 것이겠죠. 자, 그런데요, 이 두 인물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서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셨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 즉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에 기록된 332번의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둘을 특별히 내려보내셨는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9장 30, 31절 한번 보실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대화의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해처럼 빛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별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조금 독특합니다. 이 별세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엑소도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헬라어 엑소도스는 두 가지 더블 미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는다. 두 번째는 떠난다. 탈출한다. 떠난다입니다. 죽는다와 떠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즉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별세, 그 엑소도스에 대해서, 죽으심과 떠나게 하심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렇게 대화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같이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들은 산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죠. 왜 제자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왜 이렇게 조는 것일까? 예수님은 주로 배 타고 이동하실 때 주무셨습니다. 피곤하셨으니까요. 배 타고 이동하실 때. 그런데 제자들은 꼭 기도할 때 줍니다. 변화산에서뿐만 아니라요, 감람산 겟세마나에서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 자리에는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요, 피곤하면 또 뭐 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잠은 집에서 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면 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몸이 피곤하면 눈이 감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국가대표 역도 선수라도 들어올릴 수 없는 것, 졸릴 때 자기 눈꺼풀 못 들어올립니다. 못 들어올려.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꾸 막 눈이 막 감기죠.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 생활 잘하기 위해서 체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연약한 다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더 빨리 더 멋있게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tempt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졸던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혈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베드로는요, 칼을 휘두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또한 두려움의 유혹에 사로잡힌 제자들도 있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는, 어떤 이들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이들의 대처하는 모습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자, 이 변화산에서도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졸다가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9장 5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졸던 베드로가 갑자기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초막을 셋을 짓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 절인 6절의 답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다 일어나 가지고요, 횡설수설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사람의 본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가 좋으면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깼을 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빛나는 모습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모습에 놀랐고, 그냥 두려운 마음과 함께 또 그게 또 너무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신비 체험을 한 것이죠. 와, 우리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전설적인 인물과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삼자회동을 하시다니.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특별히 저는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은혜를 크게 받으면 안 내려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또 안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베드로도 여기 계속 있으면 초막셋을 짓고 늘 영광스러운 이 모습 보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구름이 와서, 이건 그냥 구름이 아니라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빽빽한 구름이 그 현장을 덮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시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가요,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그 말을 할 때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그 말을 끊으신 겁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퍼진 것이죠. 즉 사람의 생각과 말을 버리고 초막셋 짓겠다라는 그 말을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도 원래 모습대로 다시 돌아오셨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되신 이 사건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
아주 대조가 되는 두 방향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인물들과 대화하신 사명 중심의 예수님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는 생존 중심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죠. 이쪽인데, 그러나 얼핏 또 생각하면 아니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초막셋을 짓고 계속 머물고자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인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는데, 그러나 안정을 추구자 하는 인간의 생존 본능 가운데는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생존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명 중심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해지고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은 그냥 복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빛나는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된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한 여자 젊은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려고 할 때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목사님, 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거기는 위험한 곳인데, 내가 알기로 되게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대답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21년간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를 다 아프리카나 저기 전 세계 곳곳에 오지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미자립 교회로 보내실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소외된 곳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외로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가장 사역하기 힘든 곳으로 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 쉽지가 않습니다. 미자립 교회에 파송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낭만 아니에요.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몸 편하게 생각해야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부터 그래요.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초막셋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엑소더스,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챌린지를 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계속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빛나는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늘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존 중심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늘 그게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누릴 수 있고 더 편할 수 있고, 그러나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을 놓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어떠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툭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툭하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를 쉴 때에 또 공격이 들어오고 또 유혹이 들어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살고자 하는 계속적인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타협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생존 중심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그 좁은 그 길로, 그 길로, 사명 중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사명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눈 뜨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생각하며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매일매일마다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와이의 마우이 섬의 그 화재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구제금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재건 사역이 이제 일어날 텐데요. 근데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너무나 엄청난 그런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들으셨겠지만 아프리카의 모로코, 스페인 바로 밑에 있는 아프리카의 북서쪽에 있는 그 나라의 지진으로 인해서 2,900명이 또 죽고 또 많은 실종자들을 냈는데요. 또 최근에는 그 옆에, 오른쪽 옆에 있는 리비아에서 홍수가 났는데 댐 2개가 무너져서 5,300명이 죽고 1만 명이 실종되는, 마을 전체가 물에 다 잠겨버리는, 다 사람들이 다 쓸려가 버리는 그런 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 마지막 때에 들리는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아이고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러한 때에 주여,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정말 이 마지막 때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곳이 다시 재건되어지면서 주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명과 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들려오는 이런 자연재해와 전쟁과 또 들려오는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하며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곳곳마다 전쟁의 소식들을 들려오고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고 또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아버지의 속수무책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 또 이것이 사람들의 또 인재라는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기후 변화와 또 환경의 오염들이 또 이런 결과들을 또 남기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기후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또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아버지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픔 당한 이들을 우리가 도와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버지 회복되며 아버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빛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별세, 엑소더스 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다가 얼떨결에 깨서 여기가 좆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주님, 혹시 우리가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깼을 때 사명으로 우리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또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꿈꾸며 또 잠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내일 밤이라도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보신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빛나는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합니다.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편하게 가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자, 생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담대하게 분별하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 현장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과 지진과 홍수와 또 전쟁과 전염병과 이 모든 재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또 나누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존 중심이 아니라
늘 사명 중심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